제가 지금 화요일날도 붕괴 때 빠져야 될 것 같고 그렇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해야 되겠다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올랐습니다. 이번 주간에 너무 바빠서 안 그래도 바빴는데 거기다가 우리 엄마까지 이제 편찮으셔서 거기다 또 보탰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가서 모시고 와서 병원에 또 입원시키고 하다 보니까 막 정신없이 바빠가지고 내가 어제 또 나도 헷갈렸어요. 목사님이 이제는 하여튼 그거에 올렸는데 내가 설교 부탁받았었나? 헷갈렸습니다. 그래도 행복함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1절에 6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바라봤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곳 가운데 머물고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기쁨의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 안에서 같이 운행하면서 섭리 가운데 같이 나갈 때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늘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했어요. 5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아멘. 밖으로 나가셨다 그랬어요. 아멘. 그 아브라함이 장막 가운데 있을 때 장막 안에서는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장막 안에 있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또한 우리가 가정 가운데 있고 있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그 안에 처한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잘 못 봐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막 붙잡아요. 그런데 그 문제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문제를 붙잡으면 자꾸 문제를 묵상하다 보면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빠져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시선을 바꾸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절망을 바라보면 낙심하게 되고 문제를 바라보면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살아나고 약속을 바라보면 소망이 회복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순종하여 나왔지만 그의 현실은 여전히 답답했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땅을 주고 자손을 주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땠어요?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러잖아요. 내 후손을 내가 부리는 이 종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자녀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통하여서 정말로 내 후손이 만방에 만대에 퍼쳐나가겠습니까? 지금 내 현실을 바라본 거잖아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늘 내 생각을 앞서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그냥 믿어야지. 근데 이 믿음을 갖기까지가 쉽지 않죠. 이 믿음을 갖고 통과하기까지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다는데요,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요. 아까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은 금방 막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고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인내도 요구하시더라고요. 당장 우리 현실이 상황이 변한 건 없어요. 그러나 그 상황과 현실을 돌파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아마 지금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났었어요. 치유 역사가 금방 나타나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 그것을 통하여서 치유의 역사를 소포의 보따리로 지금 내려 가지고 오고 계신데 우리가 그 소포를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막 취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면서 안 되는 겁니까? 그 소포의 보따리가 오기도 전에 중간에 막 취소해 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그 응답의 보따리, 소포의 보따리 우리들 가운데 임하는데 좋은 거지. 우리 엄마 막 보면 막 너무 좋고 병원에 와서 막 하루 치료받으면 다 낫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막 휴게소에서 오면서 좀 화장실 가는데 이렇게 짚고 오는데 아니,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왜 안 고쳐주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내 자신이 잘 관리를 해야지 관리도 안 하고 뭐가 하나님 맨날 뚝딱 고쳐주시는 분인가? 내가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리를 가지고 89세 된 노인네가 맨날 바다 가서 조개 캐고 소라 잡고 막 농산거리 가서 쪼그리고 앉아서 파 신고 뭐 신고 가니까 막 참 늦게 신고 막 해놨어. 내가 이 육신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관리를 해야 돼서 우리가 근육도 키우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그리고 영양제도 먹고 막 단백질도 먹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엄마는 그 미신적인 그 하나님을 아직도 샤머니즘에 그런 것들이 젖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이 치유사역 하시는 분이거든요. 원준상 선교사님 밑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목사님이 가서 기도해주면 시원하대요. 금방 시원한데 금방 시원한 것 같은데 그것이 완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그것을 치유했으면 이제는 내가 다시는 죄짓지 않도록 내가 다시는 아프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내가 이제 전화했더니 급하니까 병원 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시러 갔어요. 모시고 오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모셔놓고 입원한 지 하루도 안 됐어요. 이제는 월요일날 1시에 입원을 했거든요. 그러면 화요일날 5시면 하루가 안 됐어요. 24시간이 채 안 됐어요. 막 내가 새벽에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5시에 전화해가지고 나 왜 차도가 없냐고 낫지도 않다고 이 병은 시원치도 않다고 해주는 것도 없다고 막 1시간 동안 하더라고. 엄마 일단 알았어. 그래서 퇴원하시겠다는 거야. 알았어. 내가 오늘 학교 갔다 오고 내일 내가 퇴원시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어요. 퇴원 아주 시원하게 시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어. 그랬는데 어제 내가 이제 학교 간 사이에 병원에서 치료가 들어가고 물도 빼고 막 그러니까 조금 누그러졌다. 저녁 때 엄마 내일 퇴원시키러 갈게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아파가지고 하나도 이렇게 너무 아파서 발도 못 딛는데 그러더니 지금 아침에 내가 전화했더니 내일쯤 퇴원할 거 한다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브라함이요 나이는 많아졌어. 그리고 자녀도 없어. 그리고 약속은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절망하십니까? 그럴지라도 우리 목사님들 절망하지 않지요. 우리 목사님은 소망 가운데 그 회복을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무릎 꿇고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막 이끄시는 거예요. 나와봐 너. 방에서 그렇게 쪼그리고 환상 중에 이끄시는 거잖아요. 방에서 그렇게 막 문제만 가지고 막 내 종에게 내 유업을 물려줄까 막 하나님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막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 장막 밖으로 데려고 하신 거예요. 장막 안에서는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현실. 우리가 문제 앞에 있으면 현실만 보여요. 암담한 현실, 되어지지 않는 현실, 정말로 어려운 현실, 그 현실만 보여지고요. 그리고 장막 안에 있으면 두려움만 보여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별을 보게 하신 거예요. 저 별을 바라봐. 하늘의 저 별들을 바라봐.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별들이 많았을까요? 막 까만 밤에. 지금 시골에 가도 그렇게 별이 많지 않아요. 옛날에는 우리 자랄 때 어렸을 때 잘 때 시골에서 막 목사님 그죠? 이게 쳐다보면 막 캄캄한 밤에 별들이 막 총총총 떠서 정말 셀 수가 없이 총총총 보이는데 요즘 그렇게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별을 보게 하시는 거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막 밖으로 이끄십니다. 아멘. 장막 밖으로 나와봐. 별을 바라봐. 우리를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문제가 아니라 약속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불가능이 아니라 별 같은 약속을 붙잡으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낙심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끄십니다. 아브라함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저는 늙었어요. 하나님, 저는 나이가 많아요. 하나님, 이제 늦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늦게 부름을 받았잖아요. 근데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도 제가 또 거기서 뭐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에요. 근데 동기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70대면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개척교회 현실에 암담하잖아요. 그리고 성도는 없고 막 맨날 그냥 현실에 박치기 하고 있으니까 그 그냥 머리가 깨지도록 박치기만 하고 있으니까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나이와 그 시간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아무것도 능치 못함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바라보라, 나의 약속을 바라보라, 붙잡으라. 그러면 아무것도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고 이사야 4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사람이 아들을 낳는 것 같이
같이 우리를 안고 업고 가시는 주님. 아멘. 우리가 막 땅에 막 깊은 수렁에 들어가서 내가 발을 딛고 어찌할까 하는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안고 업고 가고 계시는 주님이에요. 아멘. 기도하다 혹시 낙심할 때 있나요? 응답이 없어서 좀 지쳐 있나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라. 내가 이루겠다. 아멘. 내가 함께하겠다.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별을 보기 전에 먼저 해야 했던 것은 장막으로 나오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염려의 장막에서 나와야 됩니다. 불신앙의 장막에서 나와야 됩니다. 두려움의 장막에서 나와야 돼요. 병의 장막에서 나와야 됩니다. 나올 때 나와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소망 가운데 회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별을 통해서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별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지. 오늘 별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을 보여주시는 아브라함의 현실은 없음이었습니다. 없음, 아무것도 없음. 나이는 먹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있다. 나에게 무한한 자원이 있고 나에게 무한한 능력이 있고 나에게 무한한 치유가 있고 있고를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너무 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막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붙잡지만 정말 우리 삶이 그렇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미 나한테 실상으로 와 있어요. 이미 나한테 증거로 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은 알지만 그 말씀이 내 삶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 말씀은 붙잡고 있지만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게 되는 거죠. 실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다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치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아픔을 고통을 통하여서 병을 통하여서 이미 다 치료해주시고 다 예수님께서 치르셨습니다. 실직에 맞으셨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는 나음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풍성함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음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너희는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알아. 받은 줄로 알아. 받을 줄로 알아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늘 받은 줄로 알아.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복이 있을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약속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어둠이 아니라 별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별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별을 보셨어요? 별을 보여주십니다. 대학생 4명에서 캠핑을 갔대요. 산에 등산을 갔는데 너무 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날 갔다 그날 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대학생들이 그냥 하나 더 놀다 가자. 학교는 어떡하겠어요? 빠지고. 그래서 대학생들이 그러고서는 어떻게 교수님한테 핑계를 댈까 하다가 뭐라고 핑계 댔냐면 차가요 오다가 고장나서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우리가 학교를 못 왔습니다. 그러고 핑계를 댔어요. 그래서 좋아 잘했다. 교수님이 너희 어제 다른 사람들 시험 봤는데 너희 내일 다시 시험 본다. 너희 내일만 따로따로 앉힌 거예요. 앉혀놓고 차에 어떤 바퀴가 펑크 나는지 있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머리를 생각을 굴리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머리 굴릴 생각도 다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도 아세요. 우리가 정말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암담해하는 것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능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오늘 기쁨의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모든 기회를 통해서 그 부흥의 땅, 성도의 땅이 사역의 땅이 기업으로 확 오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훈련되는 과정이잖아요. 온유라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절제된 힘이에요. 온유가 막 착한 사람이 아니고 온유는 우리가 훈련 막 그 야생마가 훈련을 받아가지고 준마가 돼서 훈련을 연달로 끝내고 완전
완전히 훈련받아서 우리가 힘은 있지만 절제, 힘은 있지만 하나님께 맡겨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막 직접 싸우는 게 아니고 막 그 문제를 붙잡고 막 흔들고 산에 가서 막 옛날에 막 소나무도 꽂고 있죠. 그런 의미가 아닌 줄 압니다. 기도하는 의미인 줄 알지만 우리가 그 문제를 붙잡고 실갱이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성회를 통해서 기쁨의 교회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의 역사들이 풍요롭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열어지고 풀어지고 해결되고 하늘 보고가 활짝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끝났다고 말해도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이 데려가셔야 육신을 끝나는 거예요. 사역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끝이 아니야. 네가 바라볼 때 제가 신학할 때 그랬거든요. 하나님 이 나이에 가서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주변의 목사님들이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 나이에 신학 가서 뭐 하려고 주여. 그냥 복지 사업이나 해. 이랬어. 그런데 내 속에서는요 막 벌을 보듯이 소망을 붙잡듯이 막 이제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돈 버는 일도 싫고 내가 그 복지 사업 하는 것도 싫고 다 싫고 막 한 걸음에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막 여기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 가고 이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리라 그러고 그 순간에 그냥 다 내려놨어. 그러니까 내가 다 붙잡으려고 했을 때는 왜 이렇게 앞으로 넘어져도 뒤가 깨진 것 같더니 내가 다 내려놓고 나니까 그냥 생각만 해도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우리 사람들은 연약한 거 근데 우리 하나님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 발을 내디져라.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찰랑찰랑 물이 차있지만 내가 모든 재정의 물이 모든 어려움의 물들이 차있지만 그 환난 가운데 있는 것들이 차여있지만 쌓여있지만 내 발을 내디져라. 그러면 내가 역사하리라. 그래서 제가 신학 다닐 때 늘 이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하나님이 내 발을 내디디라고 요단강을 가르겠다고 하시는데 막 그 말만 계속 하고 다녔어요. 신학 다니면서. 그래서 동기 목사님들은 알아야 내가 그렇게 간증을 하나님이 발을 내디디려서 난 발을 내디딜 뿐이다. 앞으로 할 일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동기들이 다 그랬어요. 개척을 할 저는 졸업하기 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막 그래야지 개척이 되고 하지 졸업하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더디되고 늦어지고 그래서 안 된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마음들이 한 개도 속에 안 일어났어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 목사 안수를 받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실 때 교회도 괜찮아요. 그런 생각이 내 속에서 막 그런 열망이 막 들끓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나의 보여지는 현실은 암담, 어두움, 없음이었어요. 나이 많고 내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뭐가 내가 가진 것도 없고 그때 제가 신학하기 전까지 연단 막 물질의 연단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어요. 내가 이제 여기서 처음 고백하는 거지만 물질의 연단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물질의 연단을 시키시? 내가 뭘 잘못 사는 걸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거지만 내가 뭘 잘못 사는 걸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물질의 연단을 많이 시키실 때는요 물질의 연단이 끝나고 나면 물질로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사역하는데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하시는데 그것을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훈련이 돼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훈련도 안 되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칼자루 쥐어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원리를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는 물질 연단을 그렇게도 시키시더라고요. 뭐 될 것 같으면 넘어지고 될 것 같으면 넘어지고 저희 남편이 결혼하기도 전에 보증을 어마어마하게 썼어요. 사업한다고 막 여기저기 보증을 서놔가지고 제가 결혼하고 지금 한 5, 6년 됐네요. 그 빚을 다 갚은. 그래서 막 보증을 막 완전 대출하면 연걸리듯 해줬어요. 뭐 그렇게 보증을 많이 써줬는지 뭐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보증 서준 게 그 은행에서 다시 막 채권 받고 또 막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채권으로 막 10년마다 다시 그냥 갱신해 놔가지고 그것을 안 갚을 수가 없었어요. 연대 보증처럼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그분이 제가 그러더라고요. 사무장이었는데 변호사 사무장이었는데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제가 이것 때문에 부인하고 이혼하게 됐어요. 그 일을 잘못 처리하는 것 때문에 우리 신랑이 갖다 쓴 건 아니었어요. 회사에서 사장이 갖다 썼는데 그 사장이 누구냐면 우리 사돈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절이 갖다 쓴 것을 정한 아빠가 이제 우리 신랑이 그거를 행정을 보고 있었으니까 이제 그걸 사인을 해줘. 그러니까 사인해준 사람이 잘못인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너무 어려움 속에 고통을 겪었다 그러면서 자기 그 얘기를 지나온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갚아드리는데 일시불로는 못 갚아드립니다. 제가 다달이 해서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서 그 빚이 해결되는데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도 그 모든 연단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재정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이 넘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저는 제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연단 가운데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있을 때는 그것을 통하여서 분명히 축복의 통로로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만 바라볼 때 기쁨의 교회와 우리 모든 하이성 목사님 교회들이 또한 기도 제목들이 또한 모든 자녀들이 그 바라봄을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 때 축복의 형통함으로 온다는 것을 우리가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대저 여호와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창세기 18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별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생각을 바꾸셨어요. 우리의 생각이 오늘 바뀌시기 바랍니다. 그 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신 후에 그의 인생을 바꾸셨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신 후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사역을 분명히 바꾸실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별을 보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마이크가 되는 거 맞죠? 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두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렇게 다 밝음은 아니죠.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행복합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갑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의 이면 속에 밝음만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현실의 이면 속에 또한 어두운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줄 믿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변치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밤하늘의 별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여전히 그 별이 오늘 우리에게도 떠 있다는 사실을 알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라보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가진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찬양 한잔하고